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겠죠?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산소와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늘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서도 춤을 추게 하고 이 가난에서도 부요함을 느끼게 하며 고난 중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결코 하찮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헬라어인 이 카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가진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조산나와 같은 그러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즉 자격이 없고 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러한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이 많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잠시 주님과 이렇게 잠깐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왔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실 수 있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마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지요. 여러분, 이 향기가 있을 때에 벌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치 벌들이 임하고 새들이 이 꽃에 꿀을 따먹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치 시들어버린 이 꽃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적인 삶을 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저지른 수많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며 고백한 이 말씀 중에서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빚지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 빚지고 혹여나 이 빚을 졌던 그러신 분들이 아마 더러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빚지고 사는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거 빚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빚진 자는 큰 소리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빚진 것을 다 갚아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데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데에는 내가 그 빚에 대한 합당한 나의 삶에 빚을 갚는 삶의 모습이 동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흠없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대로 처리했다면은 우리가 지옥을 가더라도 몇 번이나 갔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코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져 나는 그런 마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중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아주 환상적인 이런 환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참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 중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하는 중에도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는 환자에게 빚진 자이지요. 여러분, 또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영혼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하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에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부하고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때로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이 빚을 갚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충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던지고 불사르는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는 인생 고백,
인생 회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당하는, 정말 죽을 만치 매를 태장을 당했었던 그런 위협도 당하였고, 돌을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강의 위협, 동족들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들의 위협, 광야의 위협, 수많은 이 위협들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결코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떳떳하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맘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나의 약함을 들어 쓰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이나 자랑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이 충성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과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품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마음을 품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충성을 해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기쁨으로 위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서 오늘 임직 후보자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되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의 평생의 삶,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순교하는 마당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법정 용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는 나를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가두어 놓았지만은 최종적인 판정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충성은 이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평가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며, 또한 이 병든 자와 이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며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아름다운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